안녕하세요. 발리안교회 유호종 담당 목사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개혁교회는 사도들 때부터 가르쳤던 진리를 지금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2020년 교리론 성경 공부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신론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론을 탐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본질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특징을 묻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진리의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저는 포유류 동물 사자로 앞 질문의 대상을 변경하겠습니다. 사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비인격적 존재입니다. 사자는 짐승입니다. 사자는 단백질, 지방 등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자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본질에 관한 질문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의 독자적인 성질이나 모습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지식 전부를 성도가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전부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약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성도가 가질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성도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지식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본질 전부를 인식할 수 없지만 성경에 계시된 부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일서 5장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각을 주셨다는 말씀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성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주신 지각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지식 전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지식은 충분히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질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을 부인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일 본질 개념은 니케아 신조에서 천명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람들 및 제자들에게 대화와 교육을 행하셨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 역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한 존재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계나 제한이 없으신 분이고 도덕적 완전성과 영광스러운 존엄으로 모든 피조세계와 영적 세계에서 만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사물에 명칭 부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이 생물에게 명칭을 짓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명칭을 부르는 일은 그 생물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은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 권한은 사물과 생물의 명칭을 부여해서 지배력의 강화까지 포함하는 권한입니다. 명칭을 부르는 일은 영적인 세력에 대한 지배력까지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칭, 즉 이름, 이것을 아는 일은 생물이든 영적 세력이든 지배 권한 아래에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읽는다면 더 깊은 깨달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원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원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원죄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손쉽게 채워줄 신적 존재를 스스로 만들고 신적 존재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그 신적 존재의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가 설정한 신적 존재의 명칭을 부르며 공허한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도록 거짓 숭배를 행하고 거짓 은혜로 일시적인 만족을 체험합니다. 신적 존재의 명칭을 인간이 스스로 부여했다는 사실은 그 신적 존재에 대한 지배력을 명칭을 부여한 인간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당은 아기신, 관우신 등의 명칭을 미상의 영적 존재에게 부여해서 그 영적 존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리에 있는 타 종교를 숭배하는 이들 역시 자신들이 스스로 지정한 명칭의 신적 존재를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발리에 있는 타 종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일정한 행위를 통한 비인격 숭배 방식으로 신적 존재를 자기 마음대로 부르고 사용합니다. 이들은 수만 개나 되는 미상의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명칭을 지정했고 그 중에서 개인의 입맛에 맞는 영적 존재를 숭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나름의 체계를 구성해서 행하는 이들을 우리는 타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죄를 가진 인간이 미상의 영적 존재에게 명칭을 스스로 부여해서 자신들의 영적 갈급함을 스스로 채우는 제도를 체계화시킨 이들을 타종교인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타종교인들은 스스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명칭을 인간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명칭을 부여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앞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명칭을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엘로힘의 명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엘샤다이의 명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시편 86편 8절에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는 아도나이의 명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파테르라 즉 아버지의 명칭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명칭을 자신이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칭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타종교인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펴보았듯이 타 종교인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명칭을 스스로 부여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에 관한 명칭을 계시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특징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모두 있는 속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일부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자존성, 즉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함,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음, 하나님의 무한성, 능력이 완전하시고 시간에 제한 없이 영원히 계시며 공간에 제한 없이 어디에나 계심, 편재성이라는 이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의지라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단 하나님은 이 속성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행사하시지만 인간은 이 속성을 불완전하게 소유하고 행사합니다. 우리는 이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 간격을 인식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어떤 상상과 생각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공유적 속성을 통해 절대선, 옳음, 도덕, 윤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성도는 목적이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로는 오랜 세월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반성하면서 나온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 성경 속에 자신을 계시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활동 속에 더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로 나타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따르면 성부는 성자를 보내고 성자는 성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명확한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는 삼위일체론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삼위일체론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사도들과 속사도, 교부들은 초기 교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의결합니다. 초기 교회의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론을 의결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 즉 니케아 공의회에서 선포된 기독론에 관한 지식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리입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유사 본질,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에 많은 지지층을 가진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임을 천명하는 니케아 신조를 결의합니다. 아무리 유사 본질에 동의하는 지지층이 많고 흥미로운 지식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은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사건 등의 일련의 과정을 구원 사역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세력을 더욱 결집하였습니다. 그래서 150명의 교부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진리를 다시 결의하며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 본질임을 결의합니다. 즉 교부들은 이 공의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론 체계를 정립했고 결의했습니다. 이러한 결의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체험하고 정립했던 신학자에는 가이시리아의 바실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노스가 있습니다. 가이시리아의 바실리우스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주장했고,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는 헬라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상호 침투하는 관계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절대적인 용납, 포용, 사랑, 섬김을 통해서 일체로 존재하는 것임을 주장했으며, 히포의 아우구스티노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사역, 구원사역에 각 위격 하나님이 모두 동참하셨다는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교부들은 삼위일체론의 신앙과 신학을 논리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부들은 지금의 삼위일체론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수많은 이단들은 삼위일체론의 논리를 폄하하고 왜곡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은 과거와 현재에도 깨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천명된 삼위일체론의 내용과 사도신경에 기록된 삼위일체론의 내용을 강화시켜서 보존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헌법책에 기록된 삼위일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삼위는 서로 혼돈되거나 혼합할 수 없고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삼위는 그 신성과 능력과 존재와 서열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사람은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에게 갈 수 없고 성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성자에게 갈 수 없으며 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자를 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삼위는 모든 사역에서 공동으로 사역하시나 성부는 주로 계획하시고 성자는 계획된 것을 실현시키시며 성령은 모든 은총을 보존하고 더하십니다. 삼위일체로는 모든 교리를 즉 성경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의 모든 기독교 진리를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식체계입니다. 즉 삼위일체로는 창조사건, 성육신사건, 십자가의 대속사건, 부활사건, 인간의 구원, 교회의 본질, 성도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제 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3강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문의하실 분은 SN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강 관련된 과제물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카카오톡 SNS로 제게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지식 전부를 성도는 알 수 있습니까? OX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문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본질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문제,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문제, 명칭을 부르는 이런 영적인 세력에 대한 땡땡땡까지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땡땡땡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문제, 원죄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손쉽게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부여했습니까? 일곱 번째 문제, 발리에 있는 타 종교인들은 미상의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명칭을 지정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문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명칭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그러게 답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문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칭 3개를 써보세요. 열 번째 문제, 비공유적 속성은 땡땡땡에게 있는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땡땡땡과 땡땡이에 모두 있는 속성입니다.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입니까? 11번째 문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각각 2개씩 써보세요. 12번째,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13번째,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14번째, 삼위일체론이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론이 결의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체험하고 정립했던 신학자 3명은 누구입니까? 16번째, 과거와 현재 수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론의 논리를 폄훼하고 왜곡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깨지지 않는 진리로 삼위일체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번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헌법책에 기록된 삼위일체론에 관한 진술에서 사용된 성경구절 3개를 써보세요.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중보기도 주제는 발리 선교와 발리 한인교회, 현지인 교회들의 평안입니다.